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이 세계를 만드시고 또 유지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모든 인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고백을 하지 못하겠지만 우리의 고백 속에서 또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말 가운데서 이런 고백들이 언제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잊을 때도 참으로 많이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인데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감사하고 인정하기보다는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으면 예배할 수 있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그가 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가 살았던 모든 삶을 통틀어 뒤를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셨고 하나님이 지키셨고 보호하셨기에 그가 그 땅까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그가 그렇게 살아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식소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야곱의 삶과 야곱의 고백과 야곱의 모습이 참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는 우리가 창세기를 같이 읽으면서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장자권을 가지기 위해서 배고픈 형에게 먹을 것으로 유혹하여서 그 장자권을 가져오게 되고 이삭이 빌어준다는 그 복을 받기 위하여서 에서인 척하며 속여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자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고 라반의 집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보내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와 또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지만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그가 생각하고 그가 바랐던 그 땅에 머물고 있게 되는 것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었죠. 그런 그가 이제는 그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보여줘야 될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변한 그가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께 여쭈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모습을 그가 보여주게 됩니까? 먼저는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야곱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죠.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의 꿈에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그 경계를 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 남쪽의 끝을 말합니다. 제가 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브엘세바에도 들렀는데 그때 가이드 하신 목사님께서 이 브엘세바를 지나서 더 내려가게 되면 밑에는 광야밖에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곱은 이 경계를 넘어가기 그 직전의 장소까지 와 있습니다. 왜 그곳에 내려갔습니까? 그들의 땅에 흉년이 들기도 했고 특별히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이 자신들을 초청했고 그렇게 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그들이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야곱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새로운 곳에 넘어가기 이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1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대를 거듭해서 약속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신실하신 분, 우리 잊지 않으신 분이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대가 변하고 섬기는 이들이 달라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항상 그 자리에서 언약 백성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분께 제사를 드리며 그분께 예배를 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변함없는 도우심과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과 새로운 결정을 앞둔 앞에서 무엇을 해야 옳은 것이냐는 거죠.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에게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특별히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짐작케 합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경험했던 애굽에서의 일들은 좋지 않는 일들이었죠. 애굽에 내려갔다가 혹시 우리가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혹시 우리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두려움이 그에게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불안함과 그 두려움 모두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런 신앙의 경계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인이라면, 예배자라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자가 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경계의 선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응답하시죠.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기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려는 야곱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그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됩니다. 특별히 두려워하고 있던 그의
발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주시죠. 그런 확신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그 길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그 약속을 듣게 된다라는 거죠.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응답하시며 그 미래의 일들을 말씀해 주시죠.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서 또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이 비록 야곱의 눈에는 두려운 곳이었지만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애굽의 풍성함을 통하여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번성케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하여서 애굽도 어떻게 보면 약속의 장소가 되는 거죠. 이것을 그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을 듣게 되었기에 가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라는 거죠.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만 의미하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때론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감동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며, 설교를 들으면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이 응답을 받는 것은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지만, 이 다양한 방법들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며 그 음성을 통하여서 그 뜻을 확인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경건 생활을 멈춘다면 그 음성은 당연히 우리의 삶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깨어 기도하며 묵상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두려움이 변하여 확신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기도 전에 기다리지 못하고 결정을 하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마치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자신의 위안으로 삼기 위한 방법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내가 온전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결정하기도 전에, 그것을 깨닫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이전에 이미 우리는 그것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급한 거죠. 나는 기도했으니까 괜찮겠지. 나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끌어 주시겠지. 당연히 그 길이 맞겠지. 나는 기도했으니까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겠지.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응답을 듣기 전에도 우리가 판단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기보다는 그 뜻을 살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 대학 동문 중에 같이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프랑스에 있는 떼제 공동체라는 곳에 갈 기회가 생겼다라고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1년 정도 다녀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4학년이면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그에 관련된 일들을 참 많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으로 준비해놔야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 공동체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기도를 시작했는데 응답을 안 주시더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 결정해야 될 날짜는 다가오고 고민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3명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 공동체에 대한 말을 해주면 자기가 가보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결정을 한 거죠.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친구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곳에 갔습니다. 세 명의 사람들이 떼지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추천을 해줬대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추천을 해주신 분들에게 모두 이 떼지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경우죠.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을 찾기도 전에 내가 결정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뜻 가운데 우리 삶을 맞추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결심하여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죠.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 찾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뜻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죠. 근데 그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곳일 때도 있고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고 어려움 가운데 나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이 가야 되는 그 애굽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 얘기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심을 하죠. 그에게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확신이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임을 그가 알았다라는 거죠. 또한 그는 지금 가서 애굽으로 가서 살게 되겠지만 장사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에 갔다라는 것,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다 같이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갈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고민이 있고 두려움이 남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그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기에 있기에 그가 이제 더 이상 안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결심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애굽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꺾을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행동과 또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다면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도 하고 응답을 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용기가 없어서 그 길을 가지 못할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죠. 혹은 세상에 미련이 남아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귀해 보이는 것에 우리 마음을 주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더 큰 계획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길을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을 통하여서 또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것이고 더 큰 복을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 또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온전히 담대함으로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은 우리 신앙의 모습,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겠죠. 큰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배하며 가장 먼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또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음성을 듣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망설임 없이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늘 있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부르고 계시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로 다시 반드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행해야 될 신앙의 모습을 보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실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리석은 모습,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다시 회복하여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영광 올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곳으로 망설임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바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매일매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갔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만을 행했습니까? 이제는 그 모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여서 주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나아가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길에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세우신 그 뜻대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그 뜻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버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주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지쳐있고 또 육적으로 연약해 있는 이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 만지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하나님 곁으로 나아올 수 있는 역사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3 아이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만져 주시옵고 담대함 허락하여 주셔서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얻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그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그들의 인생을 바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마음 더욱더 부어 주시옵고 또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 삶,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채우시는 그 은혜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길을